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3장 말씀입니다. 끝까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인 토머스 에디슨은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수천 번 실패했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 수천 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디슨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에디슨 말고 그 누군가가 또 발견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발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시기는 좀 늦어졌을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데 있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고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도중에 멈춰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뜨겁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신앙 연륜이 한 해 지나면서 이 정도면 됐겠지. 뭐 더해도 뭐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멈춘다는 겁니다. 믿음이 멈춘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신앙생활을 해서 50대, 60대가 됐는데 쭉 성장을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횟수로 30년이 딱 되었어요. 내년에 30주년. 그 연회에서 주는 그거를 이제 허입해서 30년. 그러니까 1997년에 허입을 했거든요. 95년 10월에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1년은 설이, 그리고 허입, 준회원 허입하고 30년 지나면 이제 30년 근속 해가지고 이제 그걸 줘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는데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해왔던 것,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자산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자산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제 말씀, 내가 다 아는 건데 잘 변화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을 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늘 말씀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렇죠? 말씀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한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요아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계속되는 전쟁, 또 외세의 압박 속에서 나라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 요아스 왕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의지했던 그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며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과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외쳤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진짜 지켜온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아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병든 선지자를 찾아온 이야기로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 18절 말씀.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하며 곧 집으니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며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몇 번 쳤느냐 이게 아니에요. 왜 3번 치고 멈췄느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크게 노하잖아요. 19절 말씀 보면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의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왕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멈춰요. 기도하다 멈춥니다. 또 기대하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하다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 주일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더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 주세요. 저는 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셔요. 야, 왜 멈추는데? 왜 끝까지 구하지 않는데? 왜 끝까지 믿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교훈을 함께 나눌 텐데 그 첫 번째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단순히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활을 잡게 했고 활을 쏘게 했고 또 땅을 치게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속 생각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요아스 왕은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이 아예 없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화살도 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비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이 거기에 모였는데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어린 소녀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비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실제로 비가 올 것을 기대한 사람은 그 어린아이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응답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아예 시작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다가 멈추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조금 하다가 멈추고, 순종도 조금 하다가 멈추고, 사명도 조금 하다가 멈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라.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끝까지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왜 3번만 쳤을까요? 이 성경은 사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기대가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바로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1815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던 그때의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영국의 한 지역에서는 전쟁 결과를 알리는 이 신호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신호가 도착을 했습니다. 웰링턴 장군 패배라는 그런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짙은 안개 때문에 그 뒤에 문장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안개가 쫙 거치자 전체 문장이 보였는데 웰링턴 장군 패배시키다 나폴레옹을,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앞부분만 보면 절망이고 끝까지 보면 승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 이게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작은 기대를 가지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나는 변하지 못할 거야. 뭐 교회가 부흥하겠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등등등.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 계셔요. 엘리사가 병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환경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엘리사는 화를 냈어요.
이게 왜 화를 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를 요아스 왕이 스스로 제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셔요.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빨리 멈춰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재능이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땅을 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려는 분이 계신지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구하라. 여러분, 3번 치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이 3번 치고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순간에 기도를 멈추고 기대를 멈추고 또 순종을 멈추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정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또 소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하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화살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